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간이고 또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석탄일입니다. 안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어버이 주간에 말씀 전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은 주보 보시죠. 일부 예배 보시면 일부 7시 예배 정채희 목사님께서 헵시바와 므낫세 이 주를 가지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헵시바가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헵시바 될 수도 있지만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어버이 또 이제 감사 그런 얘기를 또 하실 것이고 3부 예배 보시면 김익현 목사님 쓰시는데 당신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딱 제목받으리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1부 3부가 틀림없이 어버이 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23절로 2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도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장감성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의 여러 교회들보다 성만찬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중에서 8월달 한 달을 빼고 11번 성찬을 이렇게 기념하고 드려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2000년 제가 한 4월,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찬을 드리지 못했고 오늘까지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5월 달 중에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월 20일 네 번째 주일에 이렇게 성찬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제 종종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잘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성만찬 예배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이제 본당이기 때문에 신길 본당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혜배당에서는 비개혁 측에서는 이미 이번 달도 지난 달도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은 왜 성만찬 예배를 안 하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드릴 수 있게 아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비개혁 따라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기를 좀 기다렸고 또 이제 정말 안전하게 드릴 수 있게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작년에도 이렇게 성만찬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 같이 회의하면서 이제 예배를 대면해서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성찬을 직접 이렇게 마치 택배하듯이 배달하듯이 목사들이 혹은 이제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배달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적기를 기다리다가 5월 달 중에 아마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만찬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건데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단일 구절로서 교회에 정말 많은 그 분쟁이 있게 만들고 피를 뿌리게 한 구절 중에서 이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많은 분쟁이 있었고 심하게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벌였던 그 이 문제가 많은 구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이제 교파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종교 개혁도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종교 개혁 시대 때 그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오직 성경 하게 되면서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냐? 사실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전통이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냐?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계시면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시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찬을 만드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모습으로 실려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요. 또 떡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까지를 한다면 요한복음 6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모두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내일이면 죽으실 바로 그 시간, 만 하루를 남겨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있었던 주님의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 기간 중에도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목요일 성만찬 마지막 6월절 경험하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있는 동안에 제자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AD 한 29년 혹은 30년 그 어간이 되겠지요. 그때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야 드디어 첫 번째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나서 한참 후에 쓰여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성경 대략 데살로니 전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50년 왔다 갔다 하겠지요. AD 50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탄생한 것은 30년 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50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 20년 동안은 신약 성경이 도무지 한 권도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말습관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주일 예배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예배에 대한 성경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여기 이 성경은 나중에 한 53년쯤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성경이 없고 어떤 지침서가 없는 그때에도 예배는 이루어진 것이죠. 주일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대략 2부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1부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진짜 예배인 2부 예배 때에 성만찬 다락방 예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그 시간인 거죠. 세례받지 못한, 우리가 말하는 침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긴 와도 저 뒤로 빠져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징계받은 사람,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만찬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한 것이 성만찬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을 우리 봤는데요. 거기 23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을 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전서를 쓰기 이전에 내가 이미 너에게 전했다.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 예배에 대해서 이미 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힌데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마다 성만찬을 행했다는 얘기지요. 또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할 때 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성만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인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성만찬을 지켜야 되는지 그를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주께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번 우리 잠깐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탁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통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탄생을 했고요. 교인도 수만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곳곳에 여러 교회가 많이 생긴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성찬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셔가지고 계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통을 통해서,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전통을 통해서 그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 받은 것이니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행하고 있는 교회 전통을 통해서 보면서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미 많은 곳에서, 모든 곳에서 사실은요, 성만찬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일 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찬을 한 2년 가까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또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야지만이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많은 순간에 이렇게 내 마음을 탁 찌르는 말이나 아니면 뭉클하는 것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살짝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정말 감사하지요. 모든 시간이 그러기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그것인가? 물론 감동되고 눈물이 탁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크게 웃기도 하고 그때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나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만족할 때 성공했다. 내가 감동이 됐을 때, 눈물이 났을 때 예배 감동되고 은혜 받았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닌가요? 이 시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브라운관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잡히게 되면은 그냥 또 이제 사자밥이 되거나 지하 저 땅속에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매장을 당하거나 그럴 때가 다반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딴 게 없는 줄 알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를 고스란히 누리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에,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에 주 앞에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말씀과 성례전이 같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말씀과 성례전, 여기 그 성찬이 같이 이루어지다가 중세를 넘어가게 되면서 말씀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성례전, 특별히 성찬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000년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 때 이때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서 성찬을 현격하게 줄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이 이제 화채, 떡이 살로 변하고 실체적으로 말이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먹어보고 아무리 마셔봐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이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톨릭의 이제 어떤 병폐가 있는 것에 대한 그 개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신학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여기가 맞는 겁니다.
화채설과 관계되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사제주의가 이루어진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루터 같은 사람은 떡이 있는데 떡 속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채는 아니고 떡이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떡 속에 주님께서 같이 거하신다. 공제설을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 이거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루터하고 이제 이렇게 거의 동시대 살았던 쯔빙글이란 이제 쭈리에서 이렇게 스위스 쭈리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쯔빙글이란 사람이 상징설을 말을 하기도 했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상징설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것은 살로 이렇게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념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 이제 이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성만찬 예배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찌빙글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세대 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떡인데 본질은 변하지 않고 떡은 떡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살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살이니 이 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는 내 살을 상징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기념을 할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재림할 때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이 떡은 떡이지 주님이 이 떡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떡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지요. 그곳에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는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했을 때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언약으로 상징하는 거다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화채설로 가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만찬 예배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우리가 그 예배를 막 사모하지 못한 그 모습들과 그저 기념이라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렇게 매 달마다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상징에 불과하다 말하면서 일평생 아니죠. 1년에 2번 정도 아니면 4번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쯔빙글리는 어떤 화채설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이론과 사상과 어떤 논리를 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겨버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지금 개혁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은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혁교회는 계속 분열했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전을 가볍게 여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상징, 단순한 기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말이죠. 이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의 핵심과 예배 중심과 예배 내용 자체가 성만찬이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깊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성공시켰습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1700년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루터나 칼빈 이 사람들은 16세기 사람인데 그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에요. 1703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삶을 살 때 말이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유명한 수산나란 어머니죠.
그 자식을 여러 명 낳는데 그 여러 명들을 잘 가르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어릴 때부터 성만찬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성찬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뭐 매주마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학교인데요. 네,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는 매주마다. 사실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웨슬리 하는 말, 성찬,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다. 그는 일주일에 평생을 셈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일평생 어릴 때부터 다 계산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성찬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기도 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이 아주 심할 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때 성찬을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심부름하는 어떤 그 조그만 아기들이 어떤 그 사관들이 가서 이제 문을 두들깁니다. 크리스찬이 확실한 사람, 똑똑 두들기면 사람이 인기척이 나가다 한마디 하는 거죠. 솔산 장군바위 밑이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음까지 톡 두들겨가지고 사람이 인기척이 나게 되면 솔산 장군바위 밑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아, 이번 주일날 솔산 장군바위 밑에서 12시가 넘어가는 그때 성찬이 있구나. 그러면 어두침침, 화나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어두침침한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해서 이 예배를 삼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그 목사, 쫓겨난 또 이제 이렇게 그 사도들, 이런들이 와서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들릴까 말까 하게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없던 그 시절에,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는 그 시절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성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간증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이제 이렇게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과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돕는, 서로 봉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들이 있을 때, 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학이 고치는 병이 있는가 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이때마다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글을 했습니다. 또 그날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 목사님이 이제 간 거죠.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이름이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 이름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빼짝 말랐습니다. 2주간 물도 못 마시고 있는 거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냥 다 토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 때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이제 분명히 의학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물도 못 먹고 하니까 병명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감동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툭 말했습니다. 누구누구님, 혹시 성찬을 받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성찬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으면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이 막 무르익은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말씀은 본 말씀이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죄를 가지고 성찬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하게 되면서 같이 회개하는 거죠. 목사님이 들을 때 회개하는 내용을 듣지만 그 기억도 안 나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분한테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성찬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2주 만에 처음으로 요만한 떡이죠. 떡을 먹는 것이고 2주 만에 처음으로 액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3일 만에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성만찬 예배 신비, 이런 신비가 있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가? 내가 떡을 보고 포도주를 보지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그 아주 충만했던 이 성찬 예배는요, 2017년에 병이 발견되고 2018년에 11개월 만에 소천한 CBA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와 한 3번 정도 이렇게 성만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째는 내가 준비 다 해가고 가는데 결국 이제 의식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성만찬을 하고 싶다. 깜짝 놀란 거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제 여기 성찬위원들이 하니까 그분들이 다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바리바리 싸주면서 이렇게 병에다 또 부어주시고, 또 여기 또 그 일회용 그것도 해주시고, 또 장갑까지 넣으셔가지고 제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빼짝 말랐죠. 여기 이제 암 때문에 또 머리에까지 가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자매였었는데, 그때 둘이, 물론 이제 어머니도 여기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 눈물 흘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살과 피를 경험한다. 주님은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기념하니까 내 살이다 명하신 것처럼 주의 살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은 변하지 않습니다. 떡 맛이 나지요,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살이다 하셨기 때문에 살을 먹는 것이죠. 내 피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신비가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만찬 예배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신비를 경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교회는 신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신비를 경험하는 진실한 영적 생활하는 나와 내 영혼과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